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인격체는 분명합니다. 동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사회적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무인도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사실 대인관계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대인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Everyone is different. 성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이대일 집사님 부부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한 박수로 한번 이대일 집사님 부부. 그게 아니라 벌지냐로 이사하셨는데 또 우리 교회가 그리워서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성격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인관계가 결코 쉽지 않죠. 어느 사람은 참 친절해요. Some people are so gentle and hospitable.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덜 친절하고 좀 묵묵하고 이렇게 사귀기가 쉽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진짜 UPS, 유난히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쫙 빼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는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 오늘 키버스가 아마 18절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대인관계를 밭으로 비유해서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농사 짓는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대인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과 섬김으로 심으면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심게 되면 그대로 대인관계에서 걷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누구와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most likely 아마도 그 대인관계 속에서 좀 좋지 않은 것들, 시기 질투,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추수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또 사랑스러운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계속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발전하며 성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인관계를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3절,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혜 있는 자들은 대인관계를 잘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대인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지혜하면 똑똑함이나 무슨 뭐 일을 할 때 뭐 지혜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가 뭐냐?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대인관계를 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혜 있는 분이에요.
만약 여러분께서 대인관계를 잘 못하세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진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화목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좀 일으키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에 똑똑함이 아니요 지식이 아닙니다.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Do you see? 지혜는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있는 자는 온유함으로 선행을 베풀게 되면서 아름다운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땅 위의 지혜요,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15절은 땅의 지혜를 놓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Do you see? 땅 위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시기와 다툼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 거짓말이 있습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How true it is.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시기, 다툼,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여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17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합니다. You need to be pure. 성결해야 합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요? 성결하고, pure, 성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결이라는 것은 순결의 의미보다는, 성적인 순결의 의미보다는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음을 의미하며 거짓된 지혜의 이기적인 동기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성결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No string attached, no expectation. 내 무슨 퍼스널 어젠다가 따로 있어서 내가 이기적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었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likewise 우리도 이웃과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이웃과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 팩터는 신뢰, trust일 겁니다. 그렇죠? 대인관계에서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자관계도 그렇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 관계는 참 어려워요. 근데 왜 신뢰가 무너지느냐? 내가 이렇게 의도적이건 의도적이 아니었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마음이 들을 때 신뢰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순수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뭐를 원했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놓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는다 그러지만 히든 어젠다, 내가 드러내지 않은 어떤 개인적인 어젠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감춥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들어보셨죠? Lie detector. 이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한 사람이 Dr. Leonard Keeler라는 분인데, 이분이 거짓말 탐지기를 맨 처음 발명하고 테스팅을 해봤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 25,000명, 25,000 people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투명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어떤 내가 원하는 퍼스널 어젠다가 그런 관계는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짐작할 수 있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을 사랑해야 합니다. 화목을 사랑해야 합니다. 17절 계속 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는데 NIV 보게 되면 peace loving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화목이 아니라 화목을 사랑한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peace loving, 화목을 사랑하는 사람. 14절에 나온 독한 시기와 다툼과 대조가 된 그런 단어죠. 네, 화목을 사랑한다. 화목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에서 화목이 깨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논쟁일 것입니다. argument. 관계가 좋았다가도 이렇게 논쟁이 붙게 되면요, 그 관계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왜 논쟁을 하느냐? 어느 때 말로 우리가 막 다투어요. 상대방이 나를 누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내가 화가 납니다. 그렇죠? 네. 너는 꼭 누구를 닮았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꼭 누구,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너 삼촌을 꼭 닮았어. 근데 삼촌이 별로 이렇게 별별 일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리 어린 자녀들에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너는 왜 누구같이 못해서 그렇게 못하니? 너는 어디서 굴러와가지고서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디서 굴러오긴 어디서 굴러와?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누구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다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셔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비교하면 목사님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온유한 목사라도 저도 뚜껑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화나게 하기 위해서 try that. 물론 내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condemning. 이 비난을, 우리가 그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너 때문에야. So because of you. 여러분, 그런 말은요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에요. 너는 절대로 못할 거야.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중에 말을 끊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했죠. 내가 진실하게 진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커리는 해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말 들어봐. 우리 다 경험한 것이. 그러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때부터 어려우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든다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5장 마태복음 그 다음 거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보십시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peacemakers, peace loving.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화평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그야말로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화목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용해야 합니다. 계속 17절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용하고.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다. Mindful of the feelings of others.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진짜 충실합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나 오늘 건들지 마. 나 진짜 오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종종 내 마음이 상하고 무겁고 진짜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듯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감정을 때에 따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죠. 우리 부모는 부모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의 어떤 감정, 필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부모들은요, 아무리 자녀들이요 나이가 먹고 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감정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진짜로. 자녀들의 대부분의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감정이 약해졌을 때 부모가 어떤 한두 마디, 아무 뜻이 없었어요, 한두 마디 말을 함부로 뱉었을 때 그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He was a master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n't it? 예수님은 대인관계 얼마나 진짜 아주 전문가였잖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했어요. 적절한 때 적절한 말씀으로 권면하며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이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어요. 가늠한 것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잡혔는지 모르지만 그 퍼블릭 플레이스, 공공장소에서 잡혀가지고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돌을 짚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정죄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의 감정, 이 여인의 상황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감정, 그 아픔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죄를 묵인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감정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상한 심령이 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려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누가 돌을 쳐서 죽이겠어요? 다 죄인들인데.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 하세요.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다 놓고 떠나갔어요. 예수님, 아무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Neither do I condemn you. Go sin no more.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인에게 1시간 동안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는데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Go and sin no more. 이 여인이 바뀌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서 진짜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여리고 그 아픈 감정, 이것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동정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여러분께 집에서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은 우리 빌립보서를 계속 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두 명의 동력자를 이렇게 소개하죠.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사람이 잘 몰라. 에바브로디도, 발음하기도 좀 힘들죠.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아마 교인이든지 지도자였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자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을 합니다. 아마 선물도 가지고 가고 또 필요한 좀 후원금도 가지고 가고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파송을 했죠.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바브리티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이 약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면 모든 관심은 자기의 건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바브리티도를 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 죽게 되는데도 그 사람은 지금 염려가 뭐였냐면 자기의 건강 회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픈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염려할 텐데, 그것이 염려가 됐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의 웰빙을 위해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얼마나 근심할까, 그것이 더 염려스러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숙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하게 되면서 좀 이러한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나의 아픔도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 이웃이, 그 집사님이, 그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오늘 우리 강영대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대장암이라는 판결을 받고 즉시로 수술을 하셨어요. 우리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소식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What was your initial reaction?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뭐 또 한 사람 암에 걸렸네. 강영래 집사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저쪽 북쪽에 사시기 때문에 자주 못 오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갑자기 대장암 수술. 그 마음이 진짜 동정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이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같이 느끼려고 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소셜 스킬이라 그러죠. 대인관계는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You got to try.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관용하는 것. 자, 네 번째, 양순해야 합니다. 계속 17절이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세 번째 관용하고, 네 번째 양순하며. 이 양순하라는 단어가 한국말에서 알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뜻이 무엇이지? 한국말 사전을 보니까 어질고 순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질고 순하다. 원래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잘 순종하는, 아니면 유순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폭넓은 그런 단어입니다. ESV에서는 이 단어를 open to reason, 변론에 열린 마음이 있다. Living Bible에서는 it allows discussion, 토론에 열린 마음이 있다. 그리고 The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willing to yield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할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의견,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 이런 것을 내가 고집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가지고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좀 배우고, 내가 좀 수그려야 될 것은 수그리고, 그러면서 원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열려있는 마음입니까?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보면 진짜 사랑하고 진짜 뭐 부끄러움이 없고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마음이 확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충고를 좀 해주려고 그러면 잘하지 못해요. 왜? 배우자가, 상대방이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 가운데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가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충돌이 생기죠. 컨플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컨플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감정 싸움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누가 이기느냐 싸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회의할 때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것이 토론이 좀 오래 가다 보면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 의견이냐 네 의견이냐. 참 어리석은 것이죠. But that happens all the time. 근데 여기 양순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도 할 수 있고 토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최선의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의견이건 다른 사람의 의견이건 doesn't matter. 그것이 양순하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내 의견, 내가 하는 것이 법이고 막 그러면서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 어드바이스, 충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충고 잘 들으세요?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양순한 마음을 품고 살 때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계속 17절입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참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그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들 잘 기억합니다. 은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히스테리컬 할 뿐만 아니라 히스토리컬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참 이런 분들 진짜 똑똑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도요, 좋지 않은 것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이 기억지 않듯.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Not only that God forgives, but He forgets.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시는, 영원히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는데 왜 사람이 자꾸 기억해서 그 과거를 자꾸 뒤집어내냔 말이에요. 그런 버릇 좀 이제 버리세요. 진짜로 과거는 이제 묻으세요. 십자가 앞에 묻으세요.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잘 들으세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어떠세요? 용서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작년에, 그 사람 10년 전에 전 직장에서 뭔 줄 알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잊어버리고 선한 열매. 여기 선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잘못을 덮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reinstate, 다시 원위치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관계를 원위치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reinstate the relationship, 그 관계, 금가고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베드로 보세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He's out.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가장 예수님께서 필요로 했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What a shame.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에서는 끝난 것이잖아요. 네, 예수님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제자의 위치에, 다시 제자가 아니죠, 지도자의 위치에 reinstate,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긍휼을 베풀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를 용서했어요? 나는 이제 I'm done, I have forgiven his or her mistake and sin, 내가 그 사람의 죄와 실수를 다 용서해, 나는 이제 끝이야. 아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열매.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과 거짓이 없다.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 성결이라는 포인트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게 투명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특별히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관계를 맺게 되면 꾸준히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랬어요. 여러분, 12제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게 되면 진짜 얼마나 예수를 실망을 많이 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그렇게 사랑과 섬김에 대해 설교하셨지만 기회가 되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싸웠어요. 예수께서 가장 힘들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꾸벅꾸벅 졸면서 3번씩이나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자가 필요했을 때 저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본인이 그 길을 택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본인이 택한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관계를 좀 가볍게 생각하면서 조금 사귀었다가 뭐 조금 있으면 또 등을 돌려서 다른 사람 찾아가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요, 여러분 대인관계 잘할 수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점점 사람들이 떠납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병원이나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어떨 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보지 않으면요, when you get old, they're not gonna visit you. 여러분 찾아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장례 예배 때 사람들 안 와요. 오늘 그게 말씀이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변덕스러운 그런 관계 말고 진짜 한 번 정해서 친구를 삼고 같은 형제의 믿음의 동지를 만들면, 조금 부족함이 있고 조금 실망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관계를 지키셨듯이,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지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구세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지혜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특별히 우리 대인관계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져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Broken world.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하나님이 진짜 많은 관계들이 지금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참 지혜는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참 지혜는 진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랬는데, 주님 기도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사 이젠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더 아름답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너무 나 중심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만 고집하며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관계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진실할 수 있도록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왕이 되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관계들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화목하며 화목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더 성숙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관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사 나의 필요, 나의 감정보다 내 이웃 성도의 감정과 필요를 더 예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사랑과 섬김으로 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의의 열매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화목하는 자들로 쓰임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